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앞에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채찍질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행위를 진멸하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는 흥하여지는 것이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것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사가랴가 예언을 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당연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자,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말씀이에요. 자, 그 예언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고요. 그가 등장한 것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서로 협력함으로써.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29절을 보게 되면 같이 보게 되면은 자,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것은 이제 뭐냐면 신부의 들러리죠. 이제 들러리로 서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영적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옛 것에서 벗어나 새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세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갑자기 24절에서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사건이 갑자기 슉슉슉 빨리 진행이 돼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한참 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전체 성경에서도 가장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아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베풀죠? 예, 요단강인데 여기서 보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실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것은 에논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가 실제로 정확하게 지금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냥 대충 어디라는 거 알고 있고, 우리도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르단 그 지경, 예, 세례 그 정결 예식을 했던 세례터가 있어요. 거기에 건너편에 어느 곳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거기를 우리가 방문하게 보면 현지인들은 그 당시 예전부터 그 지역에 불려온 이름을 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곳을 알 수는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사실은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죠. 그냥 대충 어느 곳이다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또한 요한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노는 무슨 뜻이냐면 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논의 지경에 가보면 실제로도 이제 샘이 여러 군데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거기 물이 많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논은 원래 아인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보면 아인이에요.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런 세례 요한의 영적 구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말씀대로 움직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쇠하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고 하는 타이밍이에요.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아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게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활동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활동이 끝났다. 그럼 이것은 단지 우리가 율법도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활동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옛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겉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겉의 것, 표면적인 것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진리의 말씀, 새 것, 그것으로, 그 영의 것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는 것은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예,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배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쇠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쇠하여지는 것. 우리의 육신의 것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들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 믿음은 언제 오게 되면 나의 육신의 것이 죽어질 때에. 그 우리의 육신의 것이 어떻게 죽어지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질 때에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인 것으로는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율법에도 능통한 자이고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지라도 그 수준이, 그 영의 수준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등장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준은 더 그 율법의 수준,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늘의 것, 진리의 말씀의 수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풀어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풀어주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 뭐 이렇게 막힌 말씀이나
알지 못하는 지식을 더 새롭게 가르쳐 주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100% 아는 것이 아닐 텐데 뭐 모르는 부분 있으면 조금 더 첨가해서 가르쳐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신 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풀어주다는 액티뎀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엇뭐로부터 두다, 무엇뭐로부터 배치하다 또는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냐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다 배치하다 두다라는 것은 이제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다 두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로 보자면 아볼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물이 많은 상태. 그러니까는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상태 또는 물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뭐까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본 거예요. 아볼로는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옛 계명이 죽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목에 갇힌 것은 우리 안에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죠.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0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갱신과 같아요. 회복이에요. 우리의 아픈 것이 다시 나아짐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천사같이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매고 배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우리 죽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가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의 행위는 진멸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진멸되는 것이 곧 뭐냐면 그냥 진멸되면 없어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멸됨이.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인 것, 나의 종교행위, 사람으로 열심히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뭐가 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대요.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니까 뭐냐면 율법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말씀이 있어요. 이 다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라고 하는 거, 율법 외라고 했을 때 이 외는 코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분리하여 떨어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 의도 사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변질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환경과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너희들이 정하고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거짓인가 어둠의 상태잖아요. 거기에 빛을 주심으로써 뭐예요? 분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계명, 율법 조문, 육신의 구조로부터 분리하여서 본질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증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본의를 깨닫지 못하는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냐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경우는 실제로 그가 성경으로는 엄청나게 유식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제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곧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는 것이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3절이잖아요. 그럼 14절, 15절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모세의 그 노뱀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사람의 계명, 율법 조문을 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게 그거잖아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한 건 무엇일까?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뭐예요? 우리가 앞에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용어로 보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는 자,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영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그냥 말씀하시고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나요? 받지를 못했어요. 오직 모세만이 받았어요. 모세만이 그 앞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도저히 자기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중보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것 또한 뭐예요?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던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부활도 없었던 것이죠. 부활한 자가 없었던 것이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당연히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그의 증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배임을 당한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철저히 배제되고 자기가 부인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목배임을 당한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인치신다고 하는 것이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21절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또 능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게 뭐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듣고, 자, 정확하게 듣는 것은 완전함 가운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많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물이 나오죠. 만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여기서 만물은 무엇입니까? 파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고요. 교회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막 위로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막 모든 거 다 필요한 거 다 부어주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히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것은 죽었지만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셨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진리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듣는 거, 묵상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1등이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운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깨닫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자, 온전하게 듣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영생은 아니오니오스,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한 죄,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뭐냐?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을 때 영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죠. 영생,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은 없어요.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생명만 있어요. 생명.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심장이 탁탁 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이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은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곧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심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가 곧 심판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지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그거는 우리의 겉은 평안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영의 것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는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겉으로 보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의 상태가.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없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교회에 뭔가 유익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여자에서 남자로 나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자의 상태에서 남자의 상태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 생명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말씀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런 거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보좌로 탁 나가는 거 생각하지만 뭐예요? 이 보좌 앞에 이 상태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의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야.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사이즈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단지 선하고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그냥 따뜻한 성품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의 뜻을 오늘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들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